퇴임하는 권사님들이 드리셨고, 우리 고락찬 장로님도 지교회 개척 헌금을 드려주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아주십시오. 퇴임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르는 것도 은혜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 바라며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되 남은 여정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곤궁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삶의 구석구석에 때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평생에 주 앞에 드릴 것이 넉넉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장로님 고장로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이 어둡지 않고 귀가 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입이 어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하도 말씀을 잘 하셔서. 우리 원로 장로님 이제 2분 되셨는데 우리 조성대 장로님은 평생의 싸움을 모르는 분입니다. 싸우지. 싸우자 그러더라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도 은퇴가 있었네요. 그죠?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모세가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쓰임을 받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이었죠.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대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오직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의 주님이시고, 아멘. 그리고 모세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모든 온유함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는 말씀하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이에요. 바라건대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 또 원로 장로로 추대되신 장로님, 더도 덜도 말고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말과 행동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며칠 장사 지낸지 알아요? 지금은 3일장도 길다고 그러죠. 숨 떨어지면 바로 갔다가 장사하는데 30일 동안 애고겠어요. 30일 동안. 그 말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그 말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같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더 빛나는 거 아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받으신 감사패는요, 천국에서 받으실 감사패의 아주 작은 그림자예요. 근데 그거 버리면 안 돼요. 이사 갈 때도 꼭 챙겨가야 돼. 왜냐하면 그게 금판이거든. 금판에다 글을 새긴 거기 때문에 버리면 엄청 손해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게 그가 가장 행복한 삶이었거든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가진 삶의 자원이 남보다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모세는 쓰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쓰심에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불편할까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 쓰지 않아요. 아멘. 믿음의 사람을 쓰거든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쓰여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장 강하게 표현되는 게 순종이거든요.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죠. 모세는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여졌고 그 쓰여짐의 보상은 뭐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순종 안 했어요.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서고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했죠. 그러니까 순종 안 하고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의 쓰심에 불편한 사람, 쓰다가 버려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의 가장 귀한 행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르를 때 우리 인생의 결산이 그야말로 계산할 게 있는, 남을 게 있는 삶으로 결산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은퇴 이야기 좀 할까요? 모세는 언제 은퇴합니까? 모세는 은퇴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곧 돌아가시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중요한 게 뭐냐? 직분은 임기가 있어요. 그죠? 70이 되면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은퇴하죠. 그러니까 사명은 임기가 없어요. 사명은 주님이 부르신 날 임기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신 우리 박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냐? 개인적인 사명의 시작입니다. 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후련하게 쉬어보자. 아닙니다. 그럼 그날 밤에 갈지 몰라요. 이제부터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죠? 이제부터 봉사의 시작이에요. 더 가치롭잖아요. 그동안 눈치 보는 거 많았잖아요. 왜? 아우 권사인데, 아우 장로인데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강제성도 있고 등 떠밀리고 마지못해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러니까 직분의 임기는 끝나지만 사명의 임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까 조장님이 읽어드린 시 41편에 그 복이 아마 함께 할걸?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실 때 눈을 열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참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가. 이게 뭘까? 용용 죽겠지?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차라리 보여주지나 말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서해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표적이에요. 표적. 인간의 육안은 절대 안 보여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요단 건너편이 희미하게 보여질 정도지 저 북으로 단까지
저 유대 땅 예루살렘 넘어 서해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대요.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건 망원경으로 봐도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그 보여주셨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세우고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유혹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거 내게 주리라. 표적이죠. 인간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 얻을 유업의 땅 가나안을 한 귀퉁이 보여준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샅샅이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건 표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여기서 모세가 평생 거기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죠? 거기 바라보고 40년 광야 생활을 견디어냈는데 그러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우리 사명의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길은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요. 아멘. 뭘 바라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늘 흔들려요. 무너지게 됩니다. 마귀 시험 이기지 못하죠. 거룩한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라보게 되는 사람은, 우리가 영원히 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사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의 사명의 생애는요, 뭐 박수 받고 환영 받고 뭐 감사패 받고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늘 고난과 더불어 살았고, 늘 배고픔과 더불어 살았고, 늘 핍박 속에 살았죠. 근데 그런 사명의 삶을 끝까지 감당한 이유가 뭐예요? 바라보았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들어갈 곳.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다 그랬어요. 바울은 늘 거기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유업을 바라본 거죠. 그 소망이 그를 붙들어 세웠고 사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그를 견고하게 한 거잖아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그 소망 없는 크리스찬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은 거예요.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모세가 유업의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유업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건 장수지. 오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죠. 오래 사는 게 행복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 모세처럼 그 나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남다른 복을 주시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모세가 타고난 강골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도 나이 먹으면 늙어가게 돼 있잖아요. 눈도 어두워지게 되고 귀도 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모세가 120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한 가지밖에 없죠. 사명 때문이죠. 아멘.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만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 능력도 준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럽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사명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장이 나타났어요. 뭐예요? 지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해요. 그가 자기 가진 경험이나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사명 감당해라.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사명 맡기면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셨다고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잘 붙잡고 사는 게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일하는 자에게 밭에 씨를 뿌리는 자에게 뿌릴 씨만 주지 아니하고 먹을 양식을 준다 그랬죠. 먹어야 일하니까 먹을 양식 먹여가면서 일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일하는 소에게 망씌우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사명 감당하고 사명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보장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분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오늘 모세가 은퇴하는데 말이에요. 후계자를 안 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도록 40년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후계자도 안 세워주고 너 은퇴해 그러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런데 사명이 이어져 가잖아요. 나는 은퇴를 해도 사명은 이어져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가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세웠다고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5명 은퇴하는데 그래서 우리 올해 또 권사 16명 또 뽑았잖아요. 그죠? 우리 고장로님 하나 은퇴하는데 우리 교회 유사 이래로 장로 3명 뽑힌 적이 없어요. 3명 뽑혔잖아요. 이렇게 계대가 이어져 가고 후계자가 세워지는 게 물러나는 사람에겐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새 일본은요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는데 후계자가 없이 은퇴를 해요. 목회할 사람을 세워놓고 은퇴를 해야 하는데 목회할 사람 없이 은퇴를 해요. 왠지 아세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럴 날이 올지도 몰라요. 오늘 세례식 하면서 내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은퇴하시는 분들 후계자 세우지 못하고 은퇴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오늘 후계자를 세우시고 은퇴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더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귀한 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오늘 이제 직분에 은퇴하는데 바라건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사명 더욱 부여잡게 하시고 사명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며 사명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장이 시시각각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